우리 홍 목사님 광고해 주신 것처럼 목요 전도 모임도 오늘부터 9주간 방학합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님들께서 꼭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남성교회 모든 성도들 심령에 전하고자 하는 마음, 또 선교하자는 마음, 나누고 베풀자는 그 마음 하나님 주셔야 돼요. 그 영을 부어달라고 꼭 기도하시고, 기회가 있는 대로 우리 함께 또 우리 있는 자리에서 우리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참여하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오늘 15장 본문 말씀은 뭐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이런 주제 가지고 간단하게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될 마음, 그건 누굽니까? 비유에서 장자의 마음이죠. 거기서 간단하게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5절에 보면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그죠? 주님 앞에 말씀을 들으려고 세리와 죄인이 나옵니다. 이 객관적인 기록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잘 한번 이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게, 자범죄를 지어서 죄인일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세리와 죄인을 왜 같이 붙여놨습니까? 우리 주일 설교할 때 말씀 많이 나왔지만, 이 세리가 그 당시 세금을 거는 사람이 세리죠. 세리가 왜 죄인입니까? 로마의 이 유대 민족들이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그 상황에서 주어진 이 세리가 죄인이라는 것은, 그 상황에서 이 세리가 죄인이 된 거예요. 그 중간에서 세금을 걷는데 그 세금을 착복하는 사람도 있고, 실제로 자범죄를 범한 사람도 있지만, 그러나 세리가 다 죄인과 같이 나온 것은 그런 상황이니까. 제가 무슨 말씀 드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여겨집니까? 세리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왔다. 저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굽니까? 우리 주님 앞에 세리와 죄인이 나왔다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 깊이 묵상해 보면 좀 도전이 되는 거예요. 세리와 죄인이 객관적인 기록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세리가 죄인인가? 그럼 어떤 죄인들이 나왔을까? 이런 각계적인 범죄를 지은 죄인들이 나왔단 말인가? 그럼 우리는 이 2000년 전에 이 간격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는 누군가? 우리는 의인인가? 우리는 전혀 이런 묘에서 전혀 자범죄를 짓지 않은, 각계적인 어떤 전혀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죄인인가? 이런 도전이 하나 있습니다. 자, 근데 2절에, 이건 객관적인 기록이에요. 2절에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립니다. 이제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이 사람 누굽니까? 메시아죠. 메시아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여러분, 객관적인 기록이지만 우리가 오늘 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 시각입니다. 바리새인들 어떻게 본다고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제가 그 도전을 드린 거예요. 객관적인 죄인일 수 있죠. 근데 사실은 그 당시 상황에서 보면 세리가 죄인이지만, 오늘 우리가 우리의 시각을 보면 세리가 꼭 죄인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이 뭘 수군거리? 이 죄인들이 그거 이 사람과 같이 음식을 먹는다. 여기서 주님은 그들을 환대했다는 거죠. 환영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식을 같이 먹죠. 그죠? 밥상 공동체라고 그 당시나 지금이나 아무거나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여러분,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하고 음식을 같이 먹습니까? 아니요. 마음에 들지 않은 사람하고 뭐 하나도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당시에 죄인이고 세리, 객관적인 기록도 있고 그렇게 여긴 사람하고 주님이 같이 이 음식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사랑하면서 이 시각이 바로 바리새인들의 시각인 것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의 시각은 어떤 시각입니까? 비유로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들을 뭘로 보는 것입니까?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보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 전도부 이제 방학한다고, 또 그러나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생명의 복음을 나누자고 그런 도전을 드렸는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마음 아닙니까? 마음.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신앙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저를 향한 마음이에요. 아까 도전을 든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무엇이었을까? 바로 세리와 죄인 아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수군거리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 주님은 저를 따뜻하게 영접해 주지, 맞이해 주지. 아니요. 저를 보고 수군거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도전받는 거, 우리가 어떤 입장에 쓸 것인가? 우리가 어떤 입장에 쓸? 자, 이제 넘어갑니다. 사랑해서 다시 한번 축복하고 넘어갈게요. 저와 성도님들, 남성교회 온 성도들은 바로 이 당시, 2000년 당시에 그들 앞에 나온 죄인과 세리를 우리 바라보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으로 바라보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비유 말씀 통해서 우리가 품어서 안 될 마음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마음이죠. 비유에서 장자의 마음. 비유에서 장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건 뭐 더 말씀드릴 필요 없죠. 오늘 새벽에 기도한 종들 치고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혹시 모르는 분 있으면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아셨죠? 예, 모르는 분 있으면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자, 아는 분 손 들어보세요. 모르는 분은 아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하나 어려울 거 없는 것이 당자의 비유. 하나 어려울 거 없는 것. 당자의 비유에서 우리가 가지면 안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장자의 마음이죠. 장자의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여러분 다 비유에서 말씀하지만 우리가 실질적으로 우리 안다고 하면서도 막연할 때 이런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건강해요. 오랫동안 건강한데 이게 내 의가 돼서는 안 된다. 내가 오랫동안 건강해. 내가 노력한 것도 있어요. 뭐 있어요. 뭐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근데 이게 뭐가 돼요? 아이고 저 병든 거 약한 것들 저것들은 운동도 안 하고 저것들은 뭐 식단 관리도 안 하고 아유 저것들은 노력도 안 하고 해서 저렇게 병도 이건 무엇입니까? 그럴 수도 있죠. 아까 제가 그래서 말씀드린 객관적으로 세리와 죄인일 수도 있지만 이 본문을 통해 도전받을 경우 우리 시각이라면 시각 주님은 이들을 영접하는데 바리새인들은 수근거린다. 객관적으로 죄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볼 때는 우리는 그건 무엇입니까? 우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본문과 우리의 일상생활 우리는 무엇인가? 시각 어떤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가? 어떤 시각으로 다른 사람을 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축복한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그 시각을 가지고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품어서 안 될 마음이 장자의 마음인 것이. 우리가 건강하면, 우리가 정말 지금까지 무탈하고 건강하면 그 건강한 사람은 제가 그렇고 여러분이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정말 지금 사는 평생토록 어디 큰 탈 안 나고 어디 병원 한번 안 가보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아니 우리 여기 다 크리스찬들이잖아요. 우리 하나님 은혜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도전받는 거예요. 표정 보니까 새벽에는 질문하지 말라고 한번 답해보세요. 지금까지 무탈하게 살았어요. 저 병원 안 가보고 살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왜 많이 감사하셔야죠. 아니에요? 많이 감사하세요. 입으로만 감사하지 마시고요. 삶으로 감사하세요. 연약한 자들 위해서 중보하세요. 기도하세요. 돈이 없어서 병원 못 가고 힘들어하는 사람 있으면 그분들 위해서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 요새 그런 거 많이 하지 뭐 난리 아닙니까? 여러분 보험을 하고 제가 지금도 한국에 이렇게 또 미국에 있을 때 그게 캐션 마크였어요. 엄청난 의료 보험 제가 지금 표현을 잘 모르겠는데 우리 교단에서도 한 반 정도는 의료보험을 내야 돼요. 보험이 너무 비싸요. 한국처럼 보험 싼 데가 없어요. 교단에서 1년째 제가 이 PCS 미국 장로교단에서 정한 그 사례가 엄청나요. 근데 반을 다 연금보험으로 다 연금보험 반 내는 것 중에 반은 다 의료보험이에요. 성도님들. 근데 저는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그거 타본 적이 없어요. 너무 아깝죠? 너무 아깝죠? 아까울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아픈 사람이 저는 그 엄청난 의료보험을 내고 안 아팠지만 그러나 제가 낸 그 의료보험 제가 안 아팠기 때문에 아픈 분들이 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품어야 될 때 마음이 이 마음인데 지금 장자는 어떻습니까? 오랫동안 아버지 집에서 탈선한 적도 없고 이게 범생의 한계예요. 모범생의 한계. 탈선한 적도 없고 근데 제 동생은 부모 속만 새기고 근데 여러분 형의 마음과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다르거든요. 그럼 형도 가져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바로 부모의 마음이죠. 그럼 다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럼 나는 아버지 말 한 번도 거역한 적도 없고 내가 범생으로 살고 그렇다고 내가 부모에게 진짜 진정한 효자인가? 그거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럼 제가 진정 효자입니까? 제 동생, 비유의 비유. 제 동생의 비유부터 제가 엄청나게 효자겠죠.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제가 효자면 얼마나 효자일까요? 자, 다시. 객관적으로 세리와 죄인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시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 수군거리잖아요. 그 바리새인 입장에서 이거 세리야, 죄인이야. 주님과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 주님과 좋은 걸 나눌 수가 없어. 이것들은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어. 이런 것들이 구원을 받아. 이런 것들이 은혜를 받아. 시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의인입니까? 아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는 자범죄를 져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삶 전체가 죄덩어리예요. 우리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이제 각계의 죄를 용서해 준 게 아니에요.
죄인의 저 전부를 우리 주님이 핏값으로 사시고 받아주신 것.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시각, 시점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 오늘도 아픈 사람을 위해서 정말 내가 아픈 것처럼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그런 경험이 있을 때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내가 한 번도 아파본 적이 없어. 이것이 정죄의 제목이 돼서는 안 돼요. 판단의 제목이 돼서, 내 의의 제목이 돼서는 안 돼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암센터 가보면요, 이유가 없어요, 성도님들. 절대 우리 남성교회에서는요, 어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고요, 절대 내 의를 드러내지 마세요. 아이고, 저거 뭐 담배 폈지. 아이고, 뭐 술 먹었지. 정말 아까 그 말씀도, 술 먹을 수도 있어요. 담배 필 수도 있어요. 그럼 술 먹고 담배 펴서 병 걸린 건 그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나는 술 안 먹고 담배 안 폈으니까 병 안 걸린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의로운 거예요?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왜? 암센터 가보면요, 담배 한 대도 안 피시고요, 알코올, 술 한 모금도 안 본대요. 걸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 한 번도 속 안 새기고 잘 컸다. 그럼 부모님도 어떻게 하셔야 돼요? 무지 감사하셔야 돼요. 무지 감사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헌신하는 부모들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 내 자식은 뭐 다음 세대고 뭐 내 자식은 그냥 알아서 잘 컸어. 근데 뭐 교회에서 뭐 저것들 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뭐 사람들이 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뭘 다음 세대 무슨 다음 세대야. 뭐 이거 교회. 여러분, 절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반복해서 누리는 것이 내 은하, 내 공이 돼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정죄나 판단의 제목이 되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죠.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물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계속 내가 노력할 수 있겠죠. 내가 쇠 빠지게 노력했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열심히 하죠. 내가 축적했어요. 차가들 게을러가지고. 저 또 말씀드려요. 실제로 게을러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시각은 그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께서 1절에는 죄인과 세리들이 나왔다 객관적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수군거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71마리 양이라고 얘기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비유를 주신단 말이에요. 장자와 탕자의 비유. 오늘 본문을 아시겠습니까? 정말 객관적으로 저가 게을러서 가난할 수 있지만 우리는 에휴, 저거 나는 쇠 빠지게 이래가지고 축적하게 이렇게 먹는데 일도 안 하고 게으르고 당연히 가난하지 하는 그 시각을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하여 품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남성 공동체 모든 존귀한 성도들이 우리 한 사람을 이름만 한가리같이 잃어버린 동정 한 트라마 같이 여기시는 주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반복돼서 누리는 은혜가, 내가 하나님 주신 내 건강이,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의 축복, 그 모든 것이 삶의 축복, 자식의 축복, 하나님 주신 그 모든 것이 내 의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죄와 판단의 재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안타까운 마음을 품고, 안쓰러운 마음을 품고, 설사 그가 죄인이라 하더라도, 설사 그가 게을러서 가난하다 할지라도, 설사 그가 술 먹고 담배 펴서 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래도 우리는 예수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품고 짠한 마음, 긍휼한 마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대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한 해의 말미입니다. 제가 누린 은혜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누린 은혜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올 한 해 살면서 있는 분은 더 감사해야죠. 그러나 더 감사할 분은 그런 경험 없이 사고 나지 않았습니다. 병원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우셔야 돼, 우셔야 돼. 아파트 나은 분들만 우는 게 아니라, 오늘도 이 새벽에 온라인 남성교회 보니까 정말 그 엄청난 수술을 받고 회복돼서 나와 계신 분, 오랜 투병 기간 지쳐 있는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이 환우들은 잠을 푹 자야 돼요. 낮이 밝을 때까지 푹 자야 돼요. 근데 새벽에 거기 나와가지고 감사하면서, 근데 사랑하는 성도, 우리가 그분들 못지 않습니까? 더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눈물을 흘려야죠. 올 한 해 병원 안 가봤어요. 눈물을 흘려야죠. 자식 때문에 속 안 썩였어요. 그럼 더 눈물을 흘려야죠. 자식이 속 새기고 그 회복된 사람
감사하는 것보다 자식이 여러분 바로 그래서 장자, 탕자 비유해서 그걸 주는 거예요. 우리 절대 장자가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객관적으로는 탕자가 불효자인 거 보이지만 사실 누린 건 누가 더 많이 누렸어요? 장자가 더 많이 누렸죠. 장자는 아버지 집에서 편안하게 돼지 지엄을 먹었습니다. 아니, 탕자의 지가 잘못해서 까먹긴 했죠. 그러나 장자는 그렇지 않아서 그래서 누린 게 없어요. 더 많이 아버지 집에 모든 걸 다 누렸잖아요. 근데 탕자가 돌아와서 아버지 좋아서 잔치하는데 여러분 이제 아셨죠? 우리 교회가 이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장자의 마음을 경계하지 아니하면 바로 이런 우리 하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경계한 공동체가 돼. 난 30년 동안 이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는데 난 한 번도 시험 든 적이 없는데 난 한 번도 뭐 교회 뭐 그 하는 일에 대해서 내가 한 번도 다 내가 더 헌신. 그러면 사랑 성도님들 오늘 이 새벽에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45년 하지 않습니까?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정말 두 손 들어 감사하죠. 눈물. 그래서 매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두 손 들어 감사, 눈물 흘려 감사. 여기까지 온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꾸로 되면 어떡합니까? 30년 동안 난 이 교회에서 헌신했는데 언제 왔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은퇴하셨어요. 은퇴가 강 목사. 이제 목회 그만둘까 봐. 그때 어저께 우리 교회 앞마당에 싸움이 났어. 왜 그러신데? 새로 오신 분들이 교회 앞마당 여기 아마도 조그만 마당이 있어요. 도시의 교회가 뭐 마당이 크겠습니까? 건물만 있지. 건물은 100억짜리 건물이 100억짜리 건물. 그 앞에 마당이 있어요. 유튜브로 나가서 혹시 보시면 모르는데 뭐 간증으로는 안 듣는 거니까 두리뭉실 얘기하니까 못 알아듣겠죠. 제가 우리 성도한테 몇 번 얘기해서 하도 제가 지금도 충격을 기억이 나. 하나의 꽃밭이 하나 있는 거예요. 새로 오신 분들 교회 와서 너무 좋으니까 거기다 씨를 심은 거예요. 그때 그 교회 오래 계시면 나가서 누가 여기다 씨를 심어? 새로운 사람이 어디다 여기다 씨를 심어?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데 이게 우리가 어떻게 여기다 어떻게 씨를 심어? 목사님이 나가 보니까 새로운 분이 걷다가 교회가 너무 감사하고 해서 씨 뿌렸는데 걷다 어디다 아무거나 허락도 안 받고 우리 모르게 무슨 씨를 뿌렸냐고 난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죠?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얼마 전에 은퇴하셨는데 이게 한 꽤 오래전 얘기예요. 그분이 강 목사 나 목회 그만할까 봐 싸움이 났어. 왜요? 씨 뿌리는 그 일로 싸움이 났어. 무슨 뭡니까? 장자가 된 거죠. 장자. 주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거죠. 다 내 공이죠. 내 의죠. 여러분 그리고 이게 정죄와 판단의 재료가 된 거죠. 그럼 그 공동체는 더 이상 이른 양 한 마리를 찾으시는 우리 주님의 그 마음, 뜻 그걸 이룰 수가 없는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유대 종교 공동체였어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 서기관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가 계속 지겹게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남성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과 시각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을 대하는 내 시각이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한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이러고 저러고 가네 여기까지 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누리는 것이 있으면 그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혹 올 한 해 동안 잃어버린 것이 있고 아픈 것이 있고 또 상처받은 게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 더 큰 은혜입니다. 또 그런 아무 어려움 없이 상처 없이 시험 없이 우리가 주어진 이 자리를 잘 지켰다면 그것은 정말 엄청난 은혜입니다. 내 의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판단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정죄의 재료가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그 삶을 더 살아내겠다는 그런 결단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의 마음 같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나에게 허락하소서. 내가 내 의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내가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판단하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의 새벽마다 제가 기도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의 심정.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자꾸 제 마음으로 이제 여러분 바로 제가
제가 지금 나누는 것은 저에게 주어진 도전이에요. 제가 지금 남석교에 연결돼서 오래오래 목회할수록 안수받고 무탈하게 지금까지 온 거, 이 죄인이 구원받고 목사로 안수받고 여기까지 온 거, 이건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근데 이것이 제 의가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판다가 정죄의 재료가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나는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는 잠도 못 자고 이렇게 했는데, 야, 주면 그런 재료가 될까 봐 심히 두렵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은 끊깁니다. 내 의에 타고 올라가면 앞으로 남은 여생은 내 의로 다 살아가야 됩니다. 내 시각이 주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시각을 잃어버리면 그때부터 저는 맹인이 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맹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보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아나무인이 됩니다. 전부 다 형편없는 사람들이 됩니다. 전부 다 운동장 안에서 병 걸리고 전부 다 게을러서 가난하고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저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불행합니다. 다시 한번 올 한 해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주님의 이런 어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돌아온 탕자를 품에 품는 아버지와 같은 우리 아버지의 그 시각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올 한 해 무탈하게 산 성도님들 더 많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내가 시험 들지 않고 내 직분의 자리, 사명의 자리 잘 감당할 수 있는 분들 하나님께 더 감사하시고 더 감사하시고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도 내가 더 힘을 쓰고 내가 더 헌신하고 내가 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어떤 각오를 하는 그런 이 연말 유종의 미를 거두는 이런 귀한 하루하루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